5월 21일 어제가 5월 21일이었는데요.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요일이죠. 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해서 5월 21일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 있는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한,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성경적 교훈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의 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가끔 남자와 여자 이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반대도 막 하죠. 여러분, 남자가 나는 여잔데 라고 여장을 하고 다니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쉽게 간과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인들만 굳이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고 또 동성애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성을 옹호하지 않고 반대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난 특별히 성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임의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경과 다른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한 서로의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남녀가 서로를 책임지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아서 인류를 유지하도록 하셨죠.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한 사고조차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그리고 서로 가볍게 엔조이하는 만남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이 부담스러운 만남, 그런 무거운 만남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사명이고 또 보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 어느덧 사람들은 자기 삶의 편안함을, 부담스럽지 않은 그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매가 망가지니까, 혹은 자녀들에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을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주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편함이 중심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며 사는 시대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을 사랑하는 시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돈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예.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돈 사람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가치,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인가? 나의 원함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마구잡이로 심어놓은 그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을 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가정을 못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 가운데 갈등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름대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금 현 상황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안에서의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의 여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의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복의 누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가 분명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독신이 아닌 결혼한 자들도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 됩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을 때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가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역시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바울처럼 하나님만 위해서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신랑, 하나님을 나의 신부로 여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알겠다고. 그래서 소그룹을 자매 없는 소그룹 혹은 형제들 없는 소그룹에 넣어주면 가장 먼저 분노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왜 이런 소그룹에다가 넣어줬냐. 나를 왜 이런 소그룹에. 왜 그 소그룹이 어떤 그룹인데요. 자매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신을 주장하길래 그 은사에 이 부름 받았으니까 당신의 그 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형제만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자매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왔는데 여기는 다 남자 집사람밖에 없네. 그리고 남자 집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다면 그분은 결코 혼자 사실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어떤 주어지는 어떤 선택의 영역도 있겠지만 스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저는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폭발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이 그리고 이런 헌신이 너무나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가능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뉴스나 혹은 유튜브 같은 데서 혹은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슬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자신들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총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장악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무슬림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여성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무슬림을 믿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그 자녀 세대들이 세계 각층, 종교와 문화, 정치, 경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요,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 특별히 동성애자들 같은 분들이 이미 사회 혹은 각계 어떤 정계 이런 부분에 진출해서 이미 많은 부분 요직을 꿰차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가정,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된 우리들은 결혼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성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성이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특권을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기계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 하는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이 출산율을 봤더니요 1.24%더라고요. 1년에 한 23만에서 24만 명의 아이를 출산한 거죠. 근데 올해는 0.84%라고 합니다. 한 27만 명 정도로 준 거죠. 이러다가 대한민국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고 정말 많은 국민들, 인구가 외국인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각자의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한 시대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라라고 말했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나 혼자의 믿음의 삶만 살고 나 혼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면 무엇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다음 세대가 남겨진 채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내가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지금 혼자인 분들이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 혹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역량만 든다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저는 입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이면서 선물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유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 우리 주님이 담아놓으신 비밀들과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인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즉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산술적인 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부부의 정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부부 관계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앞서 제가 잠시 나누었던 유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비밀을 발견한 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마음의 준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와 나누고 싶은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몸으로 맺어진 이 부부 관계는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투명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런 특별함을 누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치부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가 보았다 하더라도 조롱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다른 곳에 가서서는 나의 치부를 말할 수 없지만 내 남편, 내 아내에게만큼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도 이런 관계를 누리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과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 안에, 내 삶에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났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뭐 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넘어졌는데, 혹은 내가 반복해서 넘어졌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내 안에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내실 거라는 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 앞에 못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 안에서 누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부 안에 누려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의 연약함을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보듬어 줘야 됩니다. 아내가 나에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할 때 덜덜덜 떨고 있다면 남편은 남편 역할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남편한테 실수했는데 또 두 번 실수하면 또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차라리 말하지 말자 이러고 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내 마음과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토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직 하나님이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는지, 나에게 왜 가정 속에서 남편의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제의 부족함과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연약함의 이 성격이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자주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추구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시 투명하게 뭔가를 보여주어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나름대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 나눴던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있고 중보기도 팀마다 얘기했는데 여기저기 막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말들하고 좀 이별 좀 합시다. 교회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기 있는 거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거,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자들은 적어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실수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건드리면 거북이처럼 쏙 들어가고 달팽이처럼 움츠러들지 않도록 괜찮다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임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도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임신한 여성들과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것을 가장 우리가 그 의미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생명을 잉태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나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쉽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요, 여성들은요, 그동안 자신이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을 중심으로 내 삶이요 다시 재설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가도 뭐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좋으니까? 얘 안 좋으니까. 요즘에 좀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죠. 글든지 말든지 얘 아니도 맞담배 피자라고 하면서 막 뱃속에 있는 애 같이 그냥 막 피는 분들이 계세요.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면서.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돌봐줘야 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기존의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세팅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자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이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이 다시 재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죠. 이건 역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랑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끔 여러분 사랑을 배우셨는데 정말 다른 이상한 곳에서 사랑을 배워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했었을 때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형제님들이 가끔씩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혼 일주일 남았는데 너무 떨려요. 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결혼하게 되면 초장의 아내를 잡아야 된다는데 초장의 아내를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물어보면 3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선배 2명, 자기 선배 1명, 친구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3분은 결혼하셨습니까? 1명은 결혼 안 했고 2명 결혼했대요. 2명 다 결혼 생활 잘하십니까? 2분 다 이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겠냐고 그 말이에요. 뭔가를 들었는데 결혼 시작할 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는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성경은요, 사랑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어떤 관계라는 거죠? 한 몸이래요. 한 몸.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아주 특별한 거룩한 의식인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대를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내가 아프면 남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아프면 그냥 코 고고 잡니까?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해? 아마추어야? 이러고 있는 분들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돼.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결혼을 안 했는데 바울처럼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아내들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존중하고 존경하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의 존경을 먹고 산다고들 하죠. 남성들이 여성에게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색깔은요, 존경이에요. 존경. 가정에서 여성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무시받는 남편들이 바깥에서 자신 있게 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시면 됩니까? 계속 무시하면 됩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거사, 키도 찌까는 거사, 힘도 없는 거사, 계속 이렇게 이게 찌꼬리 맞고는 월급 다 얘기하면요, 남편이 그냥 죽어요. 네, 말라갑니다. 남편이 말라가는 거예요. 번외 얘기지만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했었을 때, 요즘에는 이제 전도사를 모집하려면 여러분 학비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저 때 학비 못 받았거든요. 그냥 70만 원, 65만 원 이렇게 받아서 갖다 주면 아내가 그때는 이제 봉투에다 넣어줬거든요. 그 봉투에 넣어주면 아내가 한 달 동안 사역하느라고 수고했어 여보, 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거 가지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늘 그러면 제가 큰돈인 줄 알았습니다. 큰돈인 줄 알고 적은 돈이니까 저한테 용돈을 안 줬구나 그때. 어쨌든 저는 큰돈인 줄 알았습니다. 큰돈인 줄 알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존경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반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몸뚱아리만큼만 사랑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성과 남성이 이제 좀 다르는데, 여성들은요 미모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도 요즘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다라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건강이 좋다고 여기저기 가서 막 풀 뜯어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남자들은 뭐 건강이 좋다고 그러면 뭐 다 갖다 먹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또 이 외모에 피부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올림픽 공원에 이 비둘기들이 싼 똥이 많은데 저 똥 다 치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비둘기 똥이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마스크 쓰고 가서 막 주워가지고 올 거예요. 막 병에다 담아가지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이제 아름다움에 좀 관심을 갖는 남성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 많은 남성들아, 네 몸 챙기듯이 그 정도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네 안에 몸 그 정도만 챙겨라, 그 말이야. 내 몸 피곤할 때 필요복제 살 때 하나만 사다 가지고 오지 말고 몇 개 사라는 거예요. 2개 사서 먹어라, 2개 사서. 니만 입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홍삼 주면 뜯어주면 혼자 뜯어먹지 말고 고스란히 갖고 와서 반띵 아내라 하라는 겁니다. 남편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저건 내 몸이다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다리 주물러로 가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 거기 놀러 가라고 그랬어? 본인 좋아가지고 놀고 오더니 아프단 말은 하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고백과 똑같냐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남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니까요.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 풀이 죽어서 왔으면 무슨 일이야? 다리가 아파. 그럼 뭐예요? 그 여자들은 또 아프면 또 뭐라고 그래? 아파 아니고 아파. 그럼 그때는 뭐 해줘야 돼요? 징그러 그런 말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 뭐 그러지 말고 뭐 해줘라는 얘기예요?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보다 장단지가 많이 두꺼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주물러 주시기 바라요. 제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사랑이 있는데, 사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을 되게 불합리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반면에 아내들은 왜 남편을 존중해야 되죠? 왜 복종해야 되죠? 왜 이런 요구를 여성들에게 하는 거죠? 성경에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 많이 사랑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손해인가요? 나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줬어? 싸울 때 나오는 단골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게 손해봤다, 손해봐. 이런 생각을 누가 줄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뭐 해줬어? 그럼 너는 뭐 해줬어? 한 번도 안 해줬잖아. 내가 한 번도 안 해줬어?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한 번 해줬는데 뭐 이렇게 막 찾아내는 거죠. 유치한 싸움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특별히 존중하고 존경하라고는 이 표현은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문화였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됐고요, 여성들은 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대 남성들에게 훨씬 더 충격으로 무거운 욕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당시 문화 자체가 남성들은 여성들을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아내가 힘들면 설거지해주는, 입을 개켜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 이외에 성적인 엔조이 관계를 만을 요구하는 그런 정부를 두어서 사랑을 나누어도 아내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사랑한 아내에게 당신이 힘들어? 당신은 내 몸이야.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요구되어질 때 남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몸이기는커녕 거의 몸종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 줘라는 겁니다. 각자의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좀 더 존중해야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내가 조금 더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적 관계입니다. 다른 많은 관계들은요, 술 친구들 여러분 만날 때 우리는 언약적 관계야,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한 명이 술 마시러 와, 안 오면 우리는 금이 가는 관계라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언약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든 안 보고 뒤돌아설 수 있는 관계이지만 부부는 그러지 않아요. 약속, 언약이라는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너와 언약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나는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껏 이 관계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그 관계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껏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요, 결국 내용의 중심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분명히 언약적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나 보란 듯이 다른 곳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가슴 찢어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다.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너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어도 난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 속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배우라고 했지만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이 관계 속에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배우기를 원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는 나에게 무엇 해줬냐라고 말할 때 내가 이만큼 해줬어도 마치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것 같은 미안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관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개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남편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탓을 돌리고 미워하고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서로를 대하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신랑과 신부된 사랑은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그 사랑을 성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좀 회개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긴 배웠지만 하나부터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왜곡된
그런 사랑을 배워와서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채 이제 살아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정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까지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버리지 못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죽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 와서 왜 1시간 넘도록 성경을 찬양을 하고 왜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다가가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면 여기는 왜 오냐 그 말이에요. 신앙 헛생활하는 건데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를 나가면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교회는 왜 오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 여러분 헛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결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나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면서 나갈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교회를 떠나면 내 생각과 내 기질 내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집에 묶여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남편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자와 달리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어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여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 내 삶의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나에게 주어진 남편의 위치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많이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의 가정에서조차, 성도들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